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주님 찬양을 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또 주님과 교제가 그냥 열린 것 같이 느껴지는 시간은 사실 굉장히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귀한 시간이므로 그러한 시간을 1년에 한두 번만 맛봐도 좋을 텐데 저희는 매주 맛보고 있다는 그게 너무나 특혜가 아닌가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느 한 사람이 기름 부음이나 한 사람이 영성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성경에 3명이 물어봤는데 그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니 어떠한 사랑이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십니까?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물어본 질문은 오늘 주제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거 파더스 하우스에 오신 분들은 확실히 알고 계신 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욱더 알기 위하여 제가 오늘 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와 철학을 통해 오늘도 물어보고 있는 질문은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모든 종교를 종합해 보면 최종 결론은 모두가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믿는 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만으로 그 어느 종교도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또 그게 이룩된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이 믿는 신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순교를 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그 신이 누구이신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저 단일 신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지 너무나 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이 믿고 있는 단일 신은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또 분명한 것은 놀라실 수 있겠지만 맞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또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영생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순교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언약이 백성들임으로써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구원을 못 받았다는 점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령도 잘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고 그렇지만 그 바리새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도 못했고 인정도 못하고 또 받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알고 바른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동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사랑의 정의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의 정의는 여기 있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보내심을 모르는 사랑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이 추상하는 사랑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의 정의를 바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믿고 다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섬겨되는 것이죠. 우리 뜻대로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종교가 말하는 그 사랑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랑을 이해를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 있나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아심으로써 정의를 내 것으로 만드셨음으로써 확신이야 이제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분들이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랑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가끔가다 하나 빠뜨리는 게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시면 한번 찾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랑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여 세 명의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 교사였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저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영생을 구하려면 사랑을 해야 한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 교사 바리새인은 성경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있었으므로도 그 제일 중요한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정답을 쉽게 당당히 말할 수는 있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자신이 바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였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자신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방법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천국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셨고 그 표현하심을 믿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너무나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왜?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맞도다 하니까는 또 자기가 정당함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잘난 것을 보이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이웃은 어떤 자입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또 한 번 질문하는 그러한 오륜을 범합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모두 같은 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특히 서양 문화권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냥 자신이 조금만 좋아해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씁니다. 예를 들어 이 펜이 다른 펜들보다 조금만 좋으면 I love this pen. 이 펜을 사랑한다. 이러한 펜을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이기적인 사랑은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을 하면서 자신은 사랑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받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을 못 느끼고 있는데도 이기적인 사랑을 주고 있으며 그 사람은 나는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느 아버지가 일이 너무 바빠서 아들, 딸을 보지도 않으면서 필요한 것들만 돈으로 공급해 준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할 수 없으니 이기적으로 이거라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두가 잘 자라고 있는 것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형제와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인가요? 현대에 진실로 형제와 친구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한번 둘러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형제와 친구를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또 주위에는 놀라운 헌신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 자신 자체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보통 내가 원하는 식의 사랑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의무적인 사랑인가요? 내가 사랑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도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사랑은 사랑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사랑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못하는 헌신적인 사랑이 사랑인가요? 우리가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저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사랑을 이해해야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사랑을 하려면 우선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저기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는데 사랑의 정의는 이것이니 하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사랑은 여기 있으니 This is love. 영어는 그렇게 적겠습니다.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기도를 할 때 저희 사랑 고백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려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십니까? 우선 저희들은 하나님의 정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지만 그 정의의 사랑으로 주위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사랑의 행하심입니다. 그분은 제일 위대하신 선물입니다. 즉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줄 수 있는 제일 위대한 선물입니다. 아무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제일 위대한 보물, 즉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제일 위대한 보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제일 위대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계시는 분, 아무도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분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업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 큰 상금이라 이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금이라는 그것을 희미하게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는가 하면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너무 귀중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것을 쏟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희와 가까이 계셔도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전쟁이 끝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아심으로써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근데 아브라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그러므로서 무엇을 구합니까? 제발 아들을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세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을 이해도 못하고 미스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까지 주노라. 다만 이것만을 이해하라.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영생을 생각하게 되면 그 무엇과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천국에서 이삭 주심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보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독생자를 죄인인 저에게 화목제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한 이러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계시는 그러하신 분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자기 것으로 취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은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표현하신 그 사랑이 없으면 진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큰 부유한 자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20년, 30년 누리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0절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정의를 알고 그 모든 것을 그 사랑의 정의로 보고 믿고 그 믿음으로부터 실천되는 행동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기본 아닌가?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 챕터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모든 말씀도 바른 사랑의 개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8절의 모든 행위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라여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를 때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를 생각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저 앞에 있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저 사랑이 무슨 사랑을 나타내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사랑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받은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실 때는 절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말씀하실 때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definition, 사랑의 definition of love죠. 사랑의 정의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정의의 개념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아무런 사랑이 아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느끼고 행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사람이 또 와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그 부자 청년에 대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자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리라. 저희가 내가 무엇을 행하여만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을 바르게 답을 하려면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나는 죄인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러한 확신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제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법과 지혜와 분별력은 우리로 하여 우리 개개인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함이며 또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부자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계명에 대하여 답하신 것은 젊은 청년에게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자기의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하는 그러한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때는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 자기가 죄진 것은 어저께 어린 양에게 다 주고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 날이었으면 그럴 수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온전함에 다가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현재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한번 해보라고 부탁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서 우리는 저희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특히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하는 자부심이 생길 때 더욱더 조심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은 이 부자는 마가였다고 합니다. 마크, 그렇죠? 마가는 부잣집의 아들로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노력으로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음과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이해하고 후에 예수님을 따라오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마가가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사랑하사 마가가 이해하고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만족하시고 마가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 바울의 선교 여행도 따라갔고 바울을 감옥에서도 찾아가고 후에 마가복음을 적은 그 마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잠시 예수님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꼭 잡으시고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계속 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더욱더 끌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네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거저 주신 선물을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 기업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만 있으면 우리는 마가 같은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세주 메시아를 프리 기프트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선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사 단 하나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저희와 화목됨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와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차이는 너무나 큰 것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저희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 생각해 보세요. 그 천지를 말씀으로 선포하심으로써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사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심으로써 우리가 성령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죽음을 받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항상 저희를 생각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떠나가더라도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니 너희들은 그를 알 것이요. 그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받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freely, 진짜 거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믿음 하나로서 믿기 힘든 것을 믿었다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구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써 오직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써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셨지만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을 구원하시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교,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절대 거짓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를 말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겠다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만족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심판에서 벌써 피하셨습니다. 구원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에게 무엇보다도 귀한 자신의 독생자를 제산물로 희생하셨는데 그 사랑의 정의를 보이셨는데 그 사랑의 선물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땅에 놓고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모르는 자를 구원하신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시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모르는 자들은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모든 사랑을 다 받고 인정하시는 줄로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지 인간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며 또 받을 수도 없으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를 알고 이해하고 그 정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된 자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갖고 사랑하십니까? 그것을 알고 내 것을 만드셨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느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게 되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그분의 선물을 받는 그 선물을 받는 방법은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선물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간수. 바울이 만난 간수가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또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오직 요한일서 9장 10절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표현하신 그 사랑과 그 의미를 깊이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포옹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그 답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으로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은혜로 성립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께 물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당연히 맞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모습을 띠고 있는데 어떡해? 안 보이지가 않는데 보혈로 덮여 있는데 어떡할 거야? 흰 옷이 입혀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님과 똑같이 보십니다. 왜? 그만한 값어치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실 수가 없어. 할렐루야. 어떤 것이라도 이렇게 간단한 것이라도 제가 이 펜을 사는데 이것이 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굉장히 소중해갖고 이 펜을 사는데 제가 100만 불을 줬다 하면은 굉장히 귀한 펜입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은 내가 100만 불짜리가 보여야 돼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는. 그러니 여러분은 구원이 벌써 받으신 거예요. 거기다 더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무엇을 추가하겠어? 제가 이거 100만 불 줬는데 누가 1불만 더 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어떠한 모습? 여러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왜?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조금 더 의롭게 추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걸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왜? 모든 것이 구원이 은혜로 되었다. 행함이 아니요 은혜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고 믿음으로써 그 선물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구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바른 사랑을 매일 실천하는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써 누가 같이 하세요? 성령님이 같이 하신다.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성전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벌써 임하였기 때문에 그 의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가 벌써 여러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늘의 의로 덮였는데 내가 무엇을 더 더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되 거기에다 너무 맞추지 마시고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라. 어느 정도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하늘나라에서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룩하면서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천사들이 갑자기
수천만, 수억 되는 천사들이 전부 다 찬양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한 분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조용해. 전부 다 조용해. 내 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 방해하지 마. 그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정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는데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기뻐하시고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